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창립 6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3년 동안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사님을 목사로 불렀는지 어떻게 아셨느냐고요. 그리고 그 청년이 또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모님이 목사님이랑 결혼할 것을 어떻게 아셨느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목사로 부른 것은 제가 목사 안수식 날 알았다 그랬고요. 그리고 사모님이 나랑 결혼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언제 알았느냐면 결혼식 날 알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고 느낀 것이 제가 대학을 재수하면서 새벽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다닐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낌적으로는 알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 든 의지적인 결단인데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그렇게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소명을 확인하는 과정이면 몰라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라고 부르면 몰라도 당시에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절대적으로 확신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주관적인 것, 아니면 편향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은 목사가 되려고 다닙니다라고 답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신학교에 보내셨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소명, 콜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굉장히 운명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내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만 알 수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 있게 대답할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만들 생각이 없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명자가 되기로 원하셨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이건 확실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뜻이 목사가 아닌데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계속해서 밀고 나갔다면은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당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길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결혼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서 신호야, 너는 보라랑 결혼해라. 우리 집사람 이름이 보라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날짜가 6월 20일입니다. 그날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에게 꿈속에서 나타난, 아니 환상 중에 나타난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쓴 것처럼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6월 20일 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준 것도 아닙니다. 제 결혼식 날짜는요, 주례를 원로 목사님이 해주셨거든요. 원로 목사님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그날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것도 한반도에서 한 영이 나타나서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온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유럽으로 건너와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런 환상을 보고 제가 한국으로 건너온 것도 아닙니다. 오마에 남아있는 교인들이 목사님, 한국으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제가 자신 있게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이야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이야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시간 그 당시에 내가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9년 7월 달에는 당시 오마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한 경우에도, 기도를 많이 하고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라고 하는 강한 느낌이 있어도 혹시 이것이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오는 오류는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려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계획을 너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돼 있어요. 지시한 땅이 아니었어요. 지시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안 알려주십니다. 그저 떠나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죠. 저는 주님의 뜻을 안다라는 이야기가 사전에 주님께 허락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의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평안하게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결혼의 배우자를 찾는 일도, 직업을 찾는 일도, 장래의 모든 일도 영향력이 있고 힘 있는 어떤 사람의 허락을 받아내고 부모의 허락을 받아내면 내가 조금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으니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고 시작하면 모든 일이 수월하고 안정된 가운데 진행될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허락을 받아내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지 방법을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경험을 한 방법을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하는 우리들이 지나치게 운명론적이고 기복적이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우리들의 질문 속에는 하나님 어디로 가면 고생을 덜 합니까? 어느 쪽으로 가면 더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면 우리가 쉽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주님의 뜻을 묻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뜻이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중대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금식 기도한다던가 아니면 작정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를 찾아가서 기도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섬찟한 일을 제가 한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07년도 교구 성도님 중에 동대문에서 10평 남짓한 가게에서 1년에 약 한 45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게에서 200평이 넘는 가게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고 주식회사를 만들고 대리점들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저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작정기도에 일주일 하고 그리고 결정하자 그랬어요. 결국에는 작정기도회 하고 200평이 넘는 그런 회사처럼 만들고 거기에서 대리점들을 전국에 각지에 열 수 있도록 했는데 성공했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실패했다면은 그분이 하나님 원망, 제 원망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의 모든 일들, 거창하지 않는 내일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인준이 떨어지지 않는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말해도 옳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다. 제가 오늘 설교 후에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사모님이 해주는 맛있는 반찬의 밥을 먹을 것이고 내일 월요일 아침에는요 간단하게 브런치에다가 커피에다가 그렇게 브런치로 아침을 먹을 것이고 점심에는요 사모님과 좀 좋은 음식점에 가서 점심을 먹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들어와서요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고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TV도 볼 작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고 세운 계획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스케줄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감추어진 말인데 그것은 뭐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입니다.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제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누가 전화해서 갑자기 점심 때 나오라고 하면은 제가 사모님과 점심 먹으려고 하는 약속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갑자기 장례가 터져서 저녁 늦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도들은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요 경건의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경건의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표현으로 자신이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립서비스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의지적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신의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단 말입니다.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게으름과 태만함을 합리화시키려는 고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말을 사용할 때도 있었어요. 주님의 계획을 잘 모르니까 제가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재직으로 좀 봉사해 주시죠. 기도 좀 해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요. 그리고 뒷짐지고 일 안 하는 것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뜻을 몰랐다고 그것을 파묻어 버렸어요. 자신의 게으름과 태만함을 합리화시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라는 말이 안 가겠습니다라는 말로 들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중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님의 뜻이기에 이번에 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갑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말들은 자기 합리화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불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권유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정중한 거절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쓰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내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의도로 주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번 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나갔다가 우연히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기도 하고 희한한 물건을 수입해서 팔았는데 아주 대박이 나서 큰 돈을 번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담, 모험담을 풀어놓으면서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경건한 모양까지 플러스시켜서 자신의 성공이 마치 자기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했더니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과장된 말이 사실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실력도 있어요. 부지런도 했습니다. 주님께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듣고 나면은 우리들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확신도 들고 그런 확신을 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탁월한 사업가들이었고 사업을 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들의 수완이나 그들의 능력, 그들의 구상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돈이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 놓아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그 속에 쌓아 놓아도 오늘 밤에 그 생명을 취하면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사람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괜찮은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돈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덩어리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떠납니다. 돈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면이란 뜻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는 말씀은 주님께 허락을 받겠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저것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아주 사업이 잘 될 때에도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이고, 사업이 안 되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내 뜻을, 내 모든 것을 맡겨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은 주님의 뜻을 미리 알아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보겠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탐욕스럽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맞춰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의 죽음 앞에서, 불구가 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업의 위기 앞에서, 긴 투병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주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하면서 정중한 부탁을 하잖아요. 그건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중하게 부탁하는 방법이 괜찮으시다면.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의 그 정중한 부탁을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기 싫은데 정중하게 교회에서 나에게 부탁을 하니까 정중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께 막 1시간을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한 1분 남겨놓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진짜 내 뜻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얼마나 서운한지요. 그렇게까지 내가 하나님께 양보하며 기도했는데, 이거는 경건의 모양이지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경건의 모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의 뜻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고백은 주님께 향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완전한 신뢰의 고백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경건의 모습으로만 나타내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오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터전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전진 또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3년 동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성령 충만한 역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장년국을 통해서 하나님 그 바톤을 이어받게 하시고 새로 다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일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